끝까지 인사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쉬운 것도 안 하시면 도대체 무엇을 하실지. 아무튼 우리의 영혼을 담아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간은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 안에 존재하고 시간적인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멈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마쳤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하이데크는요, 인간은 시간이라는 옷을 입고 사는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라는 옷을 벗게 되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는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시간의 공평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의 차이가 없이 공이 24시간을 쓰게 되어 있고요, 그것은 바로 시간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합니다. 만약 그게 우리의 시간이 같으면 좀 바꿀 수 있잖아요. 좀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좀 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 좀 늘릴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시간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에는 두 개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크노시스와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영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르죠.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바로 셀 수 있는 것과 셀 수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몇 날 몇 시에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곳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시간에 측량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의 천년이 하나님 나라의 하루일 수 있고 하나님의 하루가 세상의 천년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 잴 수도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때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시간을 때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 측량할 수 없는 시간을 때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철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전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세상에는 만사의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흘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시간의 권리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때가 되매 혹은 때가 참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었다,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십시오.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 중에 모세가 부르심을 받은 때가 40이 되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는 시간, 그것을 때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간, 그것을 때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종의 시간을 맞추는 겁니다. 임종의 시간. 의사들도 고개 졌고 가족들도 다 포기해서 이제는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될 때입니다 생각해서 가서 예배를 드리면 건강하게 몇 년 동안 사시는 분도 계세요. 올해 아마 사실 것 같아서 임종 예배를 미루다가 차마 그때를 맞추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하시는구나. 톨스토이의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죠. 인간은 무엇으로 사느냐는 이 책은 단편 소설인데요. 톨스토이가 굉장한 기독교 신자지 않습니까? 그가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 책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 전체를 다 설명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천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해서 순종하지 않으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어떤 사람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주면서 그 답을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첫째로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둘째는 사람에게 무엇이 없는가? 셋째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해오라는 거죠. 첫 번째, 인간에게 무엇이 있느냐, 이것은 사랑에 관한 것을 알게 되고요,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 무엇이 없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이 주인공이 이제 구두 수선공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구두 수선집에 아주 귀족의 부인이 와서 1년 동안 신어도 떨어지지 않는 샌들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그 하인이 찾아옵니다. 우리 주인이 죽었으니 샌들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그 천사에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온 그 사람은 깨닫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알려주지 않았구나. 우리는 우리의 때를 알 수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때를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맞추려고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의 시간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맞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맞춰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과거가 현재가 되게 해야 됩니다. 과거가 현재가 되게. 여러분, 혹시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현재성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현재성. 하나님은 과거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신데,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한테 영원히 현재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현재성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가끔 이제 이 비유를 들 때마다 개미들의 행렬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어릴 때 아플 때에 집에 있으면 개미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개미는요, 우리가 보면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지난 시간 걸어왔던 그 길 우리 보이잖아요. 가고 있는 길도 보이죠.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개미는 작기 때문에, 우리는 높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과거를 현재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과거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과거가 현재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기억하기로 유명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은 기억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그 기억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박물관이지 않습니까? 박물관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홀로코스트 뮤지엄 이런 데 가보면 저런 사인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왜라고 하는 질문을 멈추지 말라. Never stop asking why. 묻지 말라는 거예요. 왜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계속해서 왜, 과거에 왜 일어났고 무슨 일 때문에 일어났는가, 그 다음 당신이 무엇을 보았는지 생각하라. Think about what you see. 당신이 무엇을 봤냐, what you saw, 무엇을 보았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뭐 이렇게 과거의 발목이 잡히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의 삶을 오늘 현재로 옮기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알게 함으로 오늘 현재를, 미래를 준비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하게 했고요, 기억하게 했고요, 재현하게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가 뭡니까? 다 광야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행했던 일들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뭐 유월절이라든지 뭐 오순절이라든지
맥주질이라든지 칠칠절이라든지 이것들은 전부 다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왜 그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든 하나님의 심판이든 그것을 오늘 현재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잘못된 일들이 현재 끼어들지 않도록, 독립적인 일들로 세력이 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과거를 현재로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반복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를 모르면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과거를 현재로 끌어들이는 것은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하신 은혜, 하나님의 임재로 경험했던 것들, 그것들 오늘 우리의 삶으로 바꿔놓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두 번째로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참 걱정이 많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걱정이 많아요. 건강의 문제도 생기죠. 자녀들도 점점 커지죠. 경제적인 위기와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우리를 근심과 염려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걱정과 근심이 생기죠?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가 없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없는데 무슨 걱정할 거 있어요? 제 생각은 아마 하루살이는 걱정이 없지 않을까. 하루살이 내일이 없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의 미래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걱정해야 되죠, 우리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걱정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미리 가셔서 우리의 삶을 선점하고 계시는 목자 되신 여호와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대신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뭡니까? 달란트 비유와 열처녀 비유 아닙니까? 그 뜻이 뭐죠?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 염려할 것은 없지만 준비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잠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낭비 없이 살아야 합니다. 현재를 낭비 없이 아끼셔야 합니다. 현재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모세 시편으로 잘 알려진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의 날수를 계수함을 가르쳐달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기도의 원래 뜻은 그 선행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라. 우리 인생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빠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앞뒤로 비교해 보면 우리의 인생의 덧없음, 그리고 짧음을 깊이 숙고하고 인생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보잘것없고 그리고 빨리 지나가는 사실을 배우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문구에 지혜의 마음을 달라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인생은 매우 긴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연수는 하나님에 의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연수가 짧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얼마나 살 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중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오니 어떤 권사님이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오늘을 최고의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는 제가 말씀 중에 이런 그 고백을 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언제였으면 좋았을까? 여러분, 언제이기를 소원합니까? 믿음이 가장 좋았을 때 오면 좋겠죠. 우리의 믿음이 일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믿음이 좋았을 때가 있고 믿음이 나빴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어떤 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쩌면 안 계실지 몰라 이럴 때가 있잖아요. 언제 주님을 맞이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최고의 믿음을 가졌을 때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최고의 날에 아마 그 언제 말씀을 듣고 오늘이 최고의 날이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아마 쓰신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과거는 히스토리, 미래는 미스터리, 현재는 프레젠트.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어요. 오늘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는데요, 오늘이 하나님 주신 선물로 여긴다고 한다면 이 나라를 소중히 여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물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소중히 여기는 삶이 무엇일까? 어떤 것이 여러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저는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소중한 삶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믿음에 점진적으로 나아갈 때는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행복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중한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앤토니 캠플러라고 하는 사회학자는요, 5명의 95세가 된 어른들에게 물었답니다. 95세가 된 어르신들 50명에게 물었대요. 만일 인생을 다시 산다고 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대답이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반성하며 살겠다, 모험하며 살겠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주며 살 것인가를 살겠다. 죽은 후에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수 있을 만한 일을 하겠다. 죽은 후에 남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었던 사람이 우리 기억 속에 오래 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요, 모두 다 타자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해와 달, 자연, 식물과 동물,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만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끊임없이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바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하면,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라고 말하면, 육체의 남은 때. 제가 눈이 나빠지고 나서 병원에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끔찍하게 들었던 말이 무엇이냐면, 제가 한쪽 눈이 이제 잘 보이지 않고 계속 치료를 받는데 왼쪽 눈도 좋아지지 않으니까 그 의사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금년에 몇 살이에요? 이 말의 뜻이 뭐죠? 사지 멀쩡하게 눈이 나빠져서 얼마나 더 오래 살겠어요? 이 뜻 아니겠어요? 의사 바꿨습니다. 끔찍하더라고요. 그 생각에 두려움이 확 드는데, 제 사지 멀쩡하게 눈이 안쪽 다 안 보이면 어떻게 살까? 이 의사가 이러는 거예요. 몇 살이냐 묻더니 100살까지 살라 그러면 몇 년이 더 남았는데. 그래서 의사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육체에 남은 때가 얼마냐고 여러분이 묻는 게 끔찍하지 않으세요? 당신의 육체에 남은 때가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고 한다면 영원히 살 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는 그 사람들에게 육체에 남은 때를 얼마나 살라고, 사람들에게요, 흔히 당신이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두 가지 반응인 겁니다. 첫 번째로, 정해진 시간에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두 번째로,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에게 일주일밖에 남지 않아 40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고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에게 제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육체에 남은 때를 제대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 육체 정욕을 쫓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육체 정욕을 쫓지 말라. 육체라고 하는 것의 원어는 육체 안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육체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지상생활, 곧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말라 뜻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삶이 뭐죠? 육체가 원하는 삶은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요한 1서 2장 16절이라고 보는데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지. 그런데 우리 세상으로부터 온 거,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은요, 고백록이라고 하는 이 책, 신학생들의 필독스로 알려져 있는 이 고백록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영혼을 병들게 하는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가 있어야 해요. 먹고 싶은 욕구가 있어야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욕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쾌락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는 그것이 욕망이 되고 욕심이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무엇을? 쾌락적인 목적으로. 음식을 먹을 때 우리의 욕구에 의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되면 우리의 쾌락을 위한 것이 되거든요. 안목의 정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대개는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물에 대한 욕망을 보는데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욕구는 자연스럽고 또 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움이 쾌락의 목적이 된다고 한다면, 영혼의 주인이 되고 호기심이 발로일 때 그것이 죄악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하고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 때는 그 욕구가 되는 거예요. 욕구가. 욕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칭찬의 욕망, 그리고 인정에 대한 욕망, 허영적 욕망, 사회적 욕망으로 변해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육체 정욕은 쾌락의 목적으로 사용되기 쉬우므로 욕망으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남은 때 이를 쫓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남은 시간은 하나님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를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쫓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쉽게 우리에게 욕망이 되고 욕심이 될 수 있어. 쾌락을 위한 목적이 되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므로 남은 때를 이와 같은 것으로 위해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의 뜻을 따라 살라고 말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아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도 피로 맺어진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된 언약 공동체인 겁니다. 이거죠. 어느 날 예수님께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바깥에 지금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있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누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부모요, 내 형제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혈연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주님의 섭리가 이루어져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기도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주기도문을 할 때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 주기도문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삶이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어떤 환경, 어떤 사람, 그리고 어떤 시간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향한 하나님의 뜻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뜻이 다르고 로마 교회를 향한 뜻이 다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로마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각 개인, 각 환경, 각 단체, 각 공동체마다 다르게 그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 거예요.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7절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8절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9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뜻이란 거죠.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것이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극도의 핍박이 시작됐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베드로는 주님의 뜻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공히 전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만백성교회 모든 교인들이 이와 같은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우리의 남은 때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삶, 이것이 남은 때를 살아가는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복음 전도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존 파이프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분이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분은 설교 중에 그의 인생의 모토가 되었던 글을 담고 있는 액자가 자기 집에 있는데요, 그 액자는 자기 아버지 때부터 걸려있던 액자랍니다. 그것을 자기도 지금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목사님은 어린 시절 내내 그것을 보고 자랐고 지금도 자신의 거실에 걸려있다고 하는데요, 그 글은 바로 한 번뿐인 인생 금방 지나가리,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것만 남을 것이다. 한 번뿐인 인생 금방 지나가리,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것만 남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짧고 너무나 소중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인생은 시간의 조각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 그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시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작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남은 때를 육체 정욕대로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선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우리의 남은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무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